여러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참 신기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마다 모두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향기를 받았는데 똑같은 향기가 없어요. 같은 향기가 없어요. 모두 다른 향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만이 바라는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바라보세요. 바다에 가면 무슨 냄새 나요? 바다 냄새가 납니다. 저 바닷물 냄새가 나요. 짠내가 납니다. 산에 가면 나무 냄새하고 산 냄새가 나요. 꽃밭에 가면 꽃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꽃의 종류마다 다 다른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식물이 30만 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꽃으로 분류되는 종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거의 8,000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꽃 중에 8,000종이 넘는 꽃 중에서 같은 향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의 섭리는요, 너무 놀랐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를 안고 있으면 고양이 냄새가 나고요,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강아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스컹크 보세요. 스컹크가 지나가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에 가면 그 음식점 요리 냄새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짜장면 먹으러 짜장면집 가면 짜장면 냄새가 나고요, 고깃집 가면 고기 냄새가 납니다. 숯불갈비집, 순두부집 가면 순두부 냄새가 나요. 옷집에 가면 먼지 냄새 비슷한 새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커피집에 가면 향긋한 커피향 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옆에 미국교회에서 커피를 선물해 주셔서 커피 향기가 지금 그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마다 사람마다 냄새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사람은 모두 다른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에게서 나는 냄새, 우리 집사님에게서 나는 냄새, 장로님에게서 나는, 사람마다 다 냄새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증명해 볼까요? 실제적인 예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탈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적하는지 아세요? 그 죄수가 입었던 옷을 훈련된 개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렇죠? 그럼 희한하게 그 냄새를 맡은 훈련받은 개는요, 그 냄새를 쫓아서 죄수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그를 따라갑니다. 그 옷에 누구 냄새가 배었기 때문에? 그 죄수의 냄새가 배었기 때문에. 탐욕한 사람은 그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옷에 배어있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개가, 훈련받은 개가 그 냄새를 맡고 다른 냄새가 나요. 그 냄새 맡고 그 냄새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기면 엄마 냄새 나요. 아빠 품에 안기면 아빠 냄새 나요. 그렇죠? 냄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또한 자신의 체질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다는 사실. 요리사는요, 항상 음식 냄새가 몸에 배어있지 않습니까? 의사는요, 항상 병원의 약 냄새가, 알코올 냄새가 몸에 배어있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은요, 항상 몸에 비릿한 생선 냄새가 몸에 배어있습니다. 또한 사람은요, 자신의 성격에 따라서, 자신의 체질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의 냄새를 맡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이 풍기는 영의 냄새도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향기, 그 사람의 영의 향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사를 받았지만 냄새 받는 은사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진정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냄새를 맡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냄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람이라서 다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냄새 맡아 보니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 저 사람 냄새 맡아 보니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단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거짓없이 순수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영의 냄새를 맡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 냄새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의 냄새뿐이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에게서는 교만의 향기가 또 저 사람 만나보니까 욕심의 향기가 이 사람은 미움의 향기 또 이 사람은 신경질의 향기 저 사람은 또 고집의 향기 향기도 가지각색.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 중에 냄새 맡는 은사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눈이 열리면 어떤 은사를 받죠? 환상을 보는 은사예요. 입이 열리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코가 열리면 영적인 냄새를 받는 거예요. 또 몸이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몸이 열리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환자들 기도해 주시면 그 환자가 아픈 고통을 자기가 느낀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체험했어요. 저도 죽을 고비를 걸어 기도받으러 갈 때마다 기도의 환자들, 팔 아픈 사람 오면 아이고 기도하고 내 팔 아프어요. 다리 아픈 사람 오면 또 기도, 다리 아프시다고. 그때는 이해를 못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특별히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열리잖아요. 교만한 사람 만나면 목이 고는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뒷목이 팍팍하고 골치 아픈 사람 만나면 머리가 피가 막 몸이 열려.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다 느끼면 눈으로 보고 코로 느끼고 입으로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향기를 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생 교만하게 살아온 사람은요 교만의 향기만을 품습니다. 평생 욕심으로 살아온 사람은요 욕심의 향기를 품어야 어디 가든지 가. 항상 미움으로 살아온 사람은 미움의 향기를 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삶의 열매를 따라서 내뿜는 향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러한 향기를 내뿜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으실 나의 영적인 냄새가 과연 어떤 냄새인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우리는 나 잘나는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잘하는 줄 알고 그냥 말만 잘하면 화려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 기뻐 받을 줄 알고 말로만 기도하고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만 잘하면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실 줄 알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이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얘야, 일은 안 해도 좋으니 제발 씻고 와라. 하나님 먼저 씻고 오기를 원하세요. 더러운 손도 좀 씻고 발도 씻고 얼굴도 씻고 너의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을 좀 씻고 와라. 도저히 내가 냄새나서 너희 예배를 받지 못하겠다.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향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다 그 향기로운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취로 하나님께 상대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악취나는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로 바꿀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셨던 제사들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제사는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향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9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이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번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물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향기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구나. 향기로운 냄새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죄악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썩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향기를 바라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악취만을 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싱싱한 과일 보세요. 같은 과일이지만 과일이 싱싱할 때는 그냥 향한 단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일이 썩어 뭉들어 보세요. 향기 나요? 썩은 내가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령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회개를 통해서 거듭난 신령이 되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에 그 향기가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지만 상달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썩어 뭉들어져 있으면 썩은 과일처럼 썩은 악취만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지도 않아요. 다 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내 영으로는, 죄에 물들어버린 내 몸뚱아리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향기를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기를 바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간단히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의 냄새를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더러운 죄로 물든 우리의 영을 빨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매일 말씀의 빛으로 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양치질하죠. 매일 세수하죠. 샤워합니다. 여기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에 한 번은 꼭 샤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저 어렸을 때 매일 샤워 안 했어요. 미국에 오니까 생활 습관이 매일 꼭 한 번에 하루에 한 번 샤워합니다. 샤워하고 나면 개운해지잖아요. 그렇죠? 땀을 흘렸던 몸이 샤워하고 나면 개운하고 산뜻한 느낌.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생활하면서 우리는 죄를 묻히고 다니고 또 죄 짓고 그렇죠? 항상 연탄 공장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매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워를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실제 우리가 비누로 샤워를 해서 깨끗이 몸을 씻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샤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냄새를 좀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온 나의 삶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냄새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가정에 들어가면요, 그 집만의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는요, 신방을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한국에서는요, 하루에 10몇 집을 신방을 다닙니다. 대신방을. 신기한 게요, 집안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가 보면요, 그 집마다 내는 냄새가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죄의 모양에 따라 풍기는 냄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회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자신이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향기가 교만의 냄새가 강한지, 내 향기가 욕심의 냄새가 더 강한지,
나의 영의 향기가 미움의 냄새가 더 강한지 아니면 이것저것 짬뽕 냄새가 나는지 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냄새의 심각성을 한번 맡아봐야 진짜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철저한 회개 기도가 나옵니까? 영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자기의 죄된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러분, 코를 열어서 자기의 냄새 다 맡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야,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인간이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완악하고 강박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그냥 성경 지식으로만? 아니에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자신의 환상을 보고 자신의 완악함을 보고 냄새를 맡아보면서 자신의 모든 죄악의 악취를 다 맡아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서 이렇게 더러운 악취가 나는군요. 이렇게 살아온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가능하면 이러한 여러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나 기도할 때 여러분, 물론 향기가 날 수가 있어요. 라일락꽃 향기 같은 향기를 맡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말씀 묵상할 때. 그런데 악취가 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죄의 향기야. 이게 내 죄의 향기구나. 악취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에게서 더러운 악취가 나는 거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냄새의 근원을 없애는 노력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풍기는 향기는요, 그 근원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냄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항상 심한 악취를 풍기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항상 왜 저기만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나지?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요. 냄새 날 만한 것을 다 치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위적인 향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꽃밭도 만들었어요.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없어지지 않아요. 자꾸만 그곳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얼마 후에 그곳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땅을 파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을 파보니까요, 거기에 시체의 열구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바로 옛날에 시체를 매장하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꽃을 심어도요, 그 땅 속에서 계속 썩은 냄새가 올라오니까 악취가 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시체가 묻힌 땅은요, 아무리 잘 덮어놓아도 썩은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향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삶의 열매가 바뀔 때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좀 말씀과 기도로 좀 씻었다고 이제 조금 냄새가 덜 난다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난 체하면 안 돼요. 평생 살아온 우리의 냄새의 근원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씩 실천함으로써 나의 삶의 열매를 바꿔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교만의 향기를 풍기셨다면 그 교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욕심의 향기만을 풍기셨다면 그 욕심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베품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드림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미움의 향기, 고집의 향기만을, 신경질의 향기, 시기, 질투의 향기를 품어오셨다면 그 반대되는 향기를 바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 냄새, 근원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선행을 실천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향기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향기는요, 나도 즐겁지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향기나는 테라피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들한테 좋은 향기를 맡기 위해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향기 치료법도 있다고 해요.
좋은 향기는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요. 좋은 향기는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좋은 향기를 내가 바를 때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많은 크리스찬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은요, 내 죄의 열매를 회개함으로써 향기를 바꾸는 작업을 나만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 축복만을 받기 위해서, 내 응답만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스탑하면 안 돼요. 문제는요, 진정한 신앙인은 이 차원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향기를 바라여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향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을 위한 희생입니다. 섬김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붙게 돌아가셨나요? 희생하셨나요? 사랑을 실천하셨나요? 자기 본인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1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 우리 죄인들에게 참 구원의 생명과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죄인들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이웃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향기를 바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죄의 향기만을 뿜어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바라보세요. 왜 다툼이 있고 왜 싸움이 있습니까? 왜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에는커녕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우리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의 향기를 바라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기꾼보다 더 못한 죄악들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교회에 그러면 이제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또 상처받을까 봐, 또 사기당할까 봐.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 우리 하나님 한번 피눈물 나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만, 너희들은 왜 모이면 그 모양 그 꼴이니? 왜 모이기만 하면 왜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못 잡아먹어서 대한다니니?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솔직히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이웃과 사회,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보다 더 우선적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행부터,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흠양하실 우리의 삶의 제사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는 너무 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께는 너무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정성을 들이지 않아요. 대충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최우선적으로 사랑의 향기를 올려드려야 돼요. 믿음의 향기를 올려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도요, 이 세상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요, 내 자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두 랩돈을 드린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럼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저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선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단지 우리의 행위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죄의 악취를 뽑아내면서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악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못하고 죄의 악취를 내뿜으면서 선행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상대되지 않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시지만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손을 씻지 않고 보면 괜찮아. 진짜 사람 더럽게 하는 건 너희 마음속에 나오는 거야.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너희 마음속에 나오는 악도, 시기 질투, 교만, 욕심, 분란, 너희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잖아. 이것 좀 씻어라. 예수님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의 죄의 냄새, 죄의 악취를 제거하며 씻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여러분의 영을 정결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냄새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나의 삶의 열매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실천하며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겸손하게 살고, 내가 욕심만 부리며 살아왔다면 내가 이제 좀 베풀면서 살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만 해왔다면 이제는 용서하고 관용해주고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좀 살고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장소마다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앞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